할렐루야. 네. 오늘은 어린이 꽃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기업인 자녀를 잘 키우고 있습니까? 기업은 가만 놔둔다고 해서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큰 영향력을 끼치고 복된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기업을 키워줘야 됩니다. 잘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시켜야 굳건한 기업,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리고 자랑스럽고요,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요, 그리고 소망이 되고, 그 자녀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알고 계시죠? 무너지는 기업도 있다는 거.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 작은 기업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커질 수 있나, 놀랍게 성장한 기업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기업으로 받은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어떻게 기르오리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워야 합니다. 우리들도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잘 성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소나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었어요. 소나무는 다른 나무와 다르게 삐치기를 잘한답니다. 다른 나무는 어떻게 전지하다가 잘못 잘라도 다음 해가 되면 또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소나무는 자른 나무에서는 다시는 안 나온다는 거야. 우리 자녀들, 우리가 잘못 건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이 성장하도록 발휘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잘라버리면 다시는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잘라내야 된 잘못된 곁나간 가지는 잘라내고,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될 그 가지는 잘 살펴서 보호하면서 길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는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의 그 돌봄 속에서 자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기업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내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잘 키워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4월 한 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믿는가? 나의 믿음은 성경적인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 점검하기 위해서 사도신경 강해를 4월 달에 했습니다. 이제 5월 달 계절의 여왕 가정의 달, 그리고 우리 교단에 창립된 그 5월이고요, 성령 강림절이 있는 이 달에
주기도문 강해를 함으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모의 그러한 자세를 다시 가지게 되고, 우리 자녀들도 기도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120문도와 같이 우리도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크게 세상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기도는 생명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생명이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육체에도 기도가 있어요. 숨 쉬는 기도가 막히면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면 모든 내 신체의 모든 활동도 중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멈췄을 때 그 사람을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숨 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숨 쉬고 있으면 아직 사는 겁니다. 모든 활동은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자녀는 영적인 호흡을 해야 돼요. 기도는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생각날 때만 하는 거, 그런 게 아니고 밥 먹을 때도 호흡하고, 잠잘 때도 호흡하고, 승질 날 때도 호흡하고, 산에 오를 때도 호흡하고, 공부할 때도 호흡하고, 돈 벌 때도 호흡하잖아요. 무슨 숨을 언제 몰아서 쉽니까? 기도가 뭔가를 알아야 되지 않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하게 써 있는 누가복음 11장에는 그들의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문.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기도가 절박하다 이 말이야. 뭐 제자의 길을 가는데 기도가 필요 없는데 뭐할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 생활을 한다면 이런 신령한 욕구가 있어야 된다. 대부분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한다는 기도는 기도라기보다 자기 푸념, 신세 타령, 그런 기도가 많습니다. 후안 카르로스 목사님은 그래서 성도들이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그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한테 올라가야지 어떻게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냔 말이에요. 너무나 기도 같지 않은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주일이면 여러분에게 우편물이 얼마나 오십니까? 저는 목회자로 사는데도 우편물이 쌓입니다. 그러면 그 우편물이 다 나한테 필요합니까? 대부분의 우편물은 그냥 이렇게 보다가 그냥 쓰레기통으로 그냥 개봉할 것도 없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것은 10개 중에 한두 개, 20개 중에 두세 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기도를 배우세요. 기도를 배운 사람이라면 배운 대로 한번 기도를 하세요.
기도한다는 사람이 기도를 안 배우고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가르쳐 준 적은 없지만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기꺼이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들의 그 요청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위대한 유산으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귀중한 주님이 주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자원을 내가 사는 이 땅에 끌어들여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오늘 성경은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어디나 계십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의 위치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근데 좌측에서 보면 우측에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우측에서 보면 좌측에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보이는 거 있고 안 보이는 거 있고, 뒤에서 보면 또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내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틀립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히 바라봐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는 걸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보심으로 내가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의 은혜, 하늘 위의 권세를 내가 갖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움직여서 하늘을 풀어버리면 놀랍게 땅의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하늘을 풀어놓지 않고 땅에서 어떤 내 문제를 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는 하늘을 움직여 볼 마음이 없느냐? 하늘 아버지를 좀 움직여라. 그분의 마음을 동하게 움직여라.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동하여 너에게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오게 하라. 하나님의 복이 너한테 흘러들어오게 하라. 여러분, 제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하늘의 천사가 자녀를 향해 도우러 갑니다. 내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천사를 선교사한테 보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옛날에 옛 시조 시인인 정철학자는 이런 시조를 읊었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태산 같은 문제지만은 하늘에서 보면 하나의 산에 불과하다, 하나의 작은 봉우리에 불과하도다. 그러니까 하늘을 얻어야 돼요. 하늘을.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천국 열쇠.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기도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 맨날 차고만 다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용해야 유익이 있지. 열어야 될 문을 열고 닫아야 될 문을 닫아야지. 그래서 오늘 여기 땅에서 네가 천국 열쇠로 묶으면 하늘에서도 너를 괴롭히는 악령을 묶어주고, 네가 이 땅에서 천국 열쇠를 기도로 사용해서 풀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돕는 천사가 풀려 나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어 천국 시민이 됐다고 하는데, 천국 시민 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도로 침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누가 천국을 얻을 것이냐? 기도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 그래서 예수는 그냥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서 내가 하늘의 것을, 내가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끌어내려서 사는 거다. 하나님은 땅의 사람이나 문화나 권력에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영향을 받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과 문화와 권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갖고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그래,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려고 그래.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 금년에 미국 연합감리교회 총회가 동성애자의 목사 안수를 허락하는 총회의 결정이 주어졌습니다. 세상이 다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인정하자. 교회가 인정한다면 목사 안수도 동성애자도 받게 하라.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감당하지를 못해요. 세상 권력이 이상한, 교묘하게 기독교가 부흥하거나 왕성하게 일어나지 못하는 정책을 만들어 갖고 족쇄를 채워서 손발을 묶어놓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럴 때 우리가 맨날 성토만 합니까? 불평만 합니까? 걱정만 합니까? 아니, 하늘 권세, 이 땅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을 풀어서,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네가 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권력도 교체해버리고, 하늘의 문화가 내려와서 세상의 문화를 변경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러니까 기독교의 문화를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옛날에는 기독교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통해서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기도자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별을 취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땅에서
선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위치를 생각하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못할 것 없는 위치에 있구나. 다 아시는 자리에 있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라. 관계.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냐? 내 아버지다 이 말이야. 관계. 나는 그의 자녀다 이 말이야. 기도는 그러므로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고 너의 하나님도 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독점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어린이 꽃주일날 나는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딸인가,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자녀를 길러야 됩니다. 자녀들이 이걸 모르면, 우리 믿음의 자녀가, 네 아버지가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 얼마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그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네? 정체성을 분명히 하도록 자녀를 길러야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의 필요한, 삶에 필요한 것에 관심이 많으시고, 관심만 갖는 게 아니라 그 필요한 것을 실제로 채워주시는, 아버지라는 존재는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자녀의 필요한 것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그리고 그 자녀의 어찌하든지 그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늘아버지, 너희 하늘아버지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다 아신다. 그리고 채우신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말이야.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가 계시다. 제가 서울에서 학창 시절에 자취 생활을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보면 떠돌이 인생을 살았네요. 고향을 떠나서. 중학교 1학년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대전부터 생각하면 국민학교 4학년부터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래서 자취 생활을 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 무주구촌동에 계십니다. 아버지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 압니다. 아버지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는 서울에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서울에서 사는 거야. 근데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가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제가 서울에서 살면서 불효한 자식이다 보니까 평소에 늘 무난전화를 하고 뭐 아버지하고 대화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뭐 어떤 데 짬을 내갖고 학교 다니다가 토요일하고 주일날 막 어떻게 시골 내려가서 아버지 보고 오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찾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나는 언제 전화하나? 돈 떨어졌을 때 100% 아버지한테 전화합니다. 돈 떨어졌을 때 한 번도 아버지한테 전화 안 한 적 없습니다. 왜? 나는 학생이야. 돈 못 벌어. 돈 없어. 근데 학생인데도 돈이 필요해. 등록금 낼라? 책 사볼라? 버스값. 그때 저는 전철이 있었는데 전철비, 버스비, 그리고 한 달 그래도 어떻게든 전략해서 살더라도 생활비. 이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놀랍게 아버지는 아버지로 존재하는데 아버지하고 관계 안 맺고 전화도 안 하다가 돈 떨어지면 100% 전화하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는 내 필요를 듣고 얘가 거짓말한다든지 뻥튀기인 것들 이렇게 살펴봐서 그게 마땅히 너한테 필요하구나. 어김없이 100% 저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하고 언제 관계를 맺습니까? 언제 하나님하고 대화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까? 언제 하나님은 참 신실하구나 경험합니까? 저는 기도할 때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지.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냥 성경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써있다. 그냥 그러면서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이 뭘 경험했습니까? 내가 우리 시골에 있는 아버지 돈 떨어질 때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걸 경험하듯이 한 번은 정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송구를 했어요. 송구를 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핸드볼이라고 하는지 하여튼 송구하고 또 핸드볼이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송구를 하다가 넘어졌는데 팔이 부러졌어요. 그 팔 부러지니까 아버지한테 연락했죠. 아버지가 놀래갖고 우리 아버지는 일 쉰 적이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분인지 일벌레입니다. 아파서 일 안 한 적도 없어. 늘 일하는 모습이 우리 아버지 모습이야. 그런데 그 모든 일 만사를 제끼고 아들 팔 부러졌다니까 금방 올라왔더라고. 일손을 못 노는 아버지가 그 일손을 놓고 올라와서 팔 부러진 나를 데리고 그때는 정형외과가 별로 없었어요. 적고론에 가서 그래서 팔을 붙이고 기부스를 했습니다. 그때 나는 나에게 아버지가 있구나. 아버지는 다른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니까 만사를 제끼고 왔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친근하게 느낀다면 언제 느끼느냐는 거죠. 친근하지 않은데 같이 밥을 먹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 누가 누구를 얘기하면 그분 우리 교회냐? 알죠. 그냥 아는 걸로 끝난다니까. 알고 끝나는 사람하고 누가 밥을 먹어요? 누가 그 사람하고 여행 가요? 누가 그 사람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대화를 해요? 그냥 아는 것뿐인데 친한 사람하고 대화합니다. 그리고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면 더 친해집니다. 더 어려운 일에도 같이 하면 더 친해집니다. 그래서 기쁜 일에 만사를 제끼고
경사에 와서 축하하는 사람, 또 어떤 때는 슬픈 일을 만났을 때 만사를 제끼고 와서 함께 해주는 사람, 친한 사람이죠. 요즘 바쁜 세상에 뭘 경조사 다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없는 걸로 치고, 어떤 때는 마음이라도 전해야겠다 그러면 계좌로 보내고. 그러나 나는 마음만 전하면 안 되지. 나는 바쁘지만 가봐야지. 그게 친한 거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친한가? 금방 나타나요. 하나님하고 금방 나타납니다. 누가 하나님하고 친한지. 어느 손주가 어느 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생일 맨날 며칠이에요? 얼마 안 남은 거 알지요? 나 그날 뭐 선물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도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일 며칠이에요? 얼마 안 남은 거 알지요? 나 그날 이거 선물 주세요. 나 그거 필요해요. 엄마가 귀찮아 갖고, 야 이놈아, 하나님 아버지 기 안 먹었다. 왜 그렇게 소리 지르냐? 그랬더니 아이가, 나도 알아요 하나님 기 안 먹은 거. 그러나 할아버지는 기 먹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는데 응답은 할아버지한테 받으려고. 왜? 할아버지 내 생일 가까이 옵니다. 나 필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선물해 주세요. 딴짓 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행동이 따르고 관심이 다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더 친밀해지는 역사. 어느 날 바쁜 아버지가 내가 아들하고 산책도 한번 못했구나. 그런데 마침 이제 시간이 돼서 아들아, 이제 해가 좀 저물어 갈 때 아들하고 산책 좀 하고 싶어서 손잡고, 아들도 오랜만에 내가 좋아하는 아버지하고 손잡고 산책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아버지도 뭐 산다는 게 뭔지 왜 이렇게 바빠갖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하고 손잡고 산책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막 갔어. 가는데 아버지 마음에 막 사랑이 북박 쳐오르는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을 꽉 손잡고 가다가 갑자기 끌어와 꽉 안았어. 꽉 껴안아 안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가 꼭 너를 지켜줄게. 너를 도와줄게. 그냥 그때 그 아들은 더 껴안아줌 속에서 아버지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우리 아들 한번 들어보자 그래 탁 들어갔고 무등을 태웠고, 아버지가, 그 점잖은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재롱을 부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아들도 신나고 아버지도 기쁘고. 아버지를 더 느끼는 순간,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기 더 경험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 경험하십니까? 어떤 때 정말 삶의 짐이 무겁고 이래도 저래도 안 되고 마음도 눌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왔는데 마음이 눌리고 문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고 쭉 있는데, 기도보다 한숨만 더 쉬고 있고 하나님 어떡해요 하고 있는데 뒤에서 손이 나타나. 그러더니 그 힘들어하는 그 기도자를 꽉 안아주는 손, 그 손길에서 사랑을 느꼈어요. 그 손길에서 안정감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많이 힘들지?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도와주마. 그날 얼마나 그 사람이 위로가 되고 평안해지고
새 힘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언제 평안합니까? 내가 먹고 싶은 밥을 먹으면 편안해집니까? 내가 폭신한 침대에 누우면 편안해집니까? 폭신한 침대에서도 잠을 못 이루고 뒤척거리고 수면제를 안 먹으면 못 자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힘든 자리, 낙심된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한번 자기를 안아준 경험, 그 속에서 하나님 사랑,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경험한 거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시네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가 막혀 있습니까? 정말 내 필요가 많은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기도가 막힌 성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놀랍게 하늘 아버지와 기도가 열려갖고 친밀해야 될 하나님 백성이 남의 얘기를 할 때는 왜 그렇게 막 쏟아져 나오고 남 비판하는 말은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이 말 저 말 다 쏟아. 그래서 너무 듣다가 그만하세요. 그만하래도 더해. 하여튼 부흥이 일어났어. 그렇지 않으요 남의 말을 할 때, 특별히 칭찬하는 말이 아닐 때는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대화할 때 부흥이 일어나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사는 역사가 있잖아. 그 하나님의 주시는 안정감과 행복감. 옛날에 갈 데가 많지 않았어요. 제가 90년도에 이제 목회하러 왔더니 여기는 소풍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송정돈 솔밭으로 간대. 신방하다가 한번 그 옆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 그 솔밭이 그래도 괜찮았어요. 멀리는 못 가고. 그래 걸어서 송정동 솔밭으로 소풍 간다는 거야. 뭐 조금 멀리 가면 여주 금모래 음모래 이제 그 정도 가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제주도도 가고 경주도 가고 부산도 가고 설악산도 가고 해외도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서는 옛날에 갈 데가 어딨냐, 뚝섬 솔밭길밖에 없어. 그냥 이제 토요일이나 주일날 되면 뚝섬으로 가족들이 모여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솔나무가 있으니까, 그리고 바람이 싹 부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돗자리 깔고 이렇게 가족들이 있는데, 애들은 좋죠. 뭐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그럼 막 신나게 놀아 자기들끼리 막. 근데 그때 왜 부모님들이 그런 장난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막 신나게 받고 뭐 아버지도 안 쳐다보지도 않고 엄마도 안 쳐다보고 이러니까 어떤 데 살짝 숨어. 그러면 신나게 놀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는지, 엄마 안 보이네, 아빠도 안 보이네, 다시 막 돌아봐도 안 보여. 그러면 그때부터 신나던 게 안 신납니다. 갑자기 얘한테 두려운 마음이 딱 옵니다. 아버지 엄마가 안 보이네. 벌떡이 납니다. 그 신나던 거 다 놉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어딨어. 그런데
부모들은 왜 그렇게 짓궂은지 일부러 숨어서 가만히 더 보는 거야. 그래갖고 얘가 막 이제 찾다가 이제 울음이 터트러져 갖고 막 딴 데로 가려고 그러네. 그때서야 나타나서 누구야? 그러면 싹 돌아보고 막 와갖고 어디서 놀리냐고 막 때리고 그러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날 찾았어.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숨지 마요. 알았어. 내 곁을 떠나지 마요. 그래갖고 막. 그런데 그 품에 딱 안기면 울음이 딱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지 마요. 그래놓고 또 이제 노는 거야. 놀다가도 가끔 쳐다봐. 이제 또 숨을까봐.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 재미가 너무 좋으면 하나님이 가끔 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숨은 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안 느껴지네, 하나님이 안 보이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확 몰려옵니다. 그렇게 즐거웠던 게 즐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찾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재미가 좋아도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셔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친밀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생명입니다. 행복입니다. 안정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생명이고 관계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생명 유지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진 성도로 날마다 그분의 공급함을 입고 내 잔이 넘친다이다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